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토록 분노하실까?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라는 이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예수님은 왜 그럼 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을 맞이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요, 짐승의 우는 소리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그 짐승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서로 막 뒤엉켜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거기다가요, 세겔이라고 불리던 동전요, 이 동전에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까지 막 섞여가지고 성전은 마치 번잡한 시골 장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 번잡한 성전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소동의 주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소동을 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소동을 벌이신 이유는요, 성전의 원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자, 유월절 그때를 맞추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성전뜰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막 마음의 진심이 담긴 기도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죄악과 동일시 되어서 곧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짐승을 보는 그 진지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시끌버적한 소란한 그런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14절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순례객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례객들은요,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오면서 그 처음부터 짐승의 그 희생제물을 예루살렘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측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만한 아주 좋은 상태 좋은 짐승을 판매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짐승의 거래 장소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 가판대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의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짐승을 판매하던 그 짐승 가판대가요, 성전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 그림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요, 성전과 주변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가 성전 펜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뜰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요. 성전에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동쪽 편에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입니다. Mount of Olives. 감람산이고요. 이 성전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언덕 지역이에요. 과거에 이삭이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있던 언덕과 성전 동쪽에 있던 Mount of Olives,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계곡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물줄기가 쭉 내려오죠. 그 사이를. 원래 저 계곡에 짐승 가판대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짐승 가판대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 또 누구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말 그대로 환전소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이 왜 존재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년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 금액은 0.5세겔, 반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될 때 그때에 주로 이 성전 세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전들 중에서 특별히 세겔이라고 불리는 동전을 지정했고요, 그 동전을 성전세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사용되던 세겔이라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자, 성전세는 반세겔, 0.5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겔 동전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의 몫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7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가지고 베드로가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에서 동전 하나를 빼내잖아요. 그게 세겔, 한 세겔짜리 이 동전이었던 거예요. 이 동전을 그 당시에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에게 주게 된 거죠. 누구 몫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몫으로, 두 사람 몫으로. 아마 그때 그 동전이 바로 이 동전이에요. 자, 그런데 순례객들이 모두가 이 세겔 동전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화폐가 되게 다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도 했고, 또 그 좁은 지역에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동전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올 때에 그 세겔 동전을 구해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의 그 절기가 되면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전부 다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정착해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세겔 동전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이 가져온 자기네 그 화폐를 세겔 동전으로 바꿔주는 것이었던 거죠. 짐승 가판대와는 달리 사실 이 환전소는 어느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 안으로 짐승 가판대와 함께 이 환전소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짐승 가판대와 이 환전소는 성전 본래의 모습을 어지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이 소동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이것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분노를 해도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이 간단한 폭력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신적인 분노를 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던 장소였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하는 그 성전이 떠들썩한 잡다한 소리로 채워져 있는 그 적절치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던 그 진지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동전 부딪히는 소리에 그 가벼움으로 채워진 이상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곧 죽게 될 짐승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진실이 담긴 그 눈은 없고 그저 시끌벅적한 소리에 묻혀져 버린 성전의 이상한 이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의 풍경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엄숙한 표가 되어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유월절에서 대신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간이 흘러서 주후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유월절 성전 예배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배려했던 그 배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편의를 위한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마음을 방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친밀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친밀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를 쓰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자 사투를 벌입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잡다한 것을 바라보며 심지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그 편리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청소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킨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성전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안나스 앞에 나중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 직전에 서 계셨잖아요.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에서 잘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또 사용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후임 대제사장 자리를 갖도록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은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도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도 섰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제공되었던 짐승 가판대와 환전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위치했었던 짐승 가판대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게 된 거예요. 안나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로마에 의해서 일찌감치 대제사장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도 다음 제사장을 채웠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영향력을 사용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자신의 금전적인 사욕을 채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현장에서 짐승 가판대를 운영하고 사람들, 그리고 환전소를 운영하던 그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정말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파렴치한 부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성전 정화 사이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던 그 부패함이 그 3년이나 지난 6월절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요,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던져드립니다. 혹시 나는 예배를, 혹시 나는 교회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주세요. 성전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전 예배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격에 나서요.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요구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침례를 베푸느냐 요구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거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이리라 저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증표,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굳이 표적을 보여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가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해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예배를 위한 거룩한 열심의 행동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리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시편 69편 9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제가 시편 69편 9절 상반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자, 이 열심은요, 과거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직후인 시내산 앞에서 타락해버렸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그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 정화에서의 그 분노는요, 하나님의 이 분노와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편에서 나를 삼키고 라고 하는 건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인용할 때는요,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삼키리라는 삼킬 것이다. 미래형이거든요. 시편 저자는요, 성전 예배를 사모하던 그 시편 저자 자신의 열심 때문에 막 겪게 된 환난을 두고 나를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꼭 마치 그 환난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을 해놨다 하면서 요한 사도가 인용을 했는데 그는 미래형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삼키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초림에 있게 될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알리는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한 겁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감히 그 누구도 그때에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세워져 있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 성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 성전이 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믿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초림 사역에서 성전된 자기 몸이 어린 양으로 대신 희생당하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성경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성전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던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요, 과거에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빌딩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들이 모임인 이 지역교회가 집합적으로 또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 장소에 대한 기준만큼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을 성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신 이유를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요,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이 이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슨 소리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복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있는 장소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실된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집합적인 성전인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잘 적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합적인 우리의 성전인 이 교회는요, 우리의 이런 작은 마음의 원함조차도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합적인 성전인 우리 이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들은요, 모두 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익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